사람들이 좋은 일에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좋은 일에 마음을 모으는 것보다는 완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데 마음을 모으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 세대를 보면 그렇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웃 중심에서 자기 중심이 된 사람들, 그런 결과로 자신과 같은 생각이 아니면 배척하고 대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특히 잘못된 어떤 이데올로기, 사상에 해뇌가 되면 다른 어떤 이야기도 그런 사람에게는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바른 것이고 진리일지라도 한 번 잘못된 것에 세뇌된 사람의 머리에는 그것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입장에서 죄와 어두움의 습성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진리와 생명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성령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최근에 잘못된 종교 집단, 대학가에서도 불법 서클을 만든 JMS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주가 홍콩에 가서 숨어 있다가 중국으로 도망쳤다가 국내에 잡혀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그의 죄가 인정이 돼서 10년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라고 하는 그런 가칭 이름을 쓰고 있는데요. JMS라고 하는 이 사람이 결국 감옥에서 10년형을 구형받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주가 행한 부도덕성이 모든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감언 이설에 세뇌된 추종자들은 그런 교주의 어떤 비리도 바로 보질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교주가 진리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다고 그를 더욱 변호하고 추종하는 모습을 보면 악한 어둠의 세력의 힘이 얼마나 큰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보이는 것을 그들은 내가 당했다, 그 교주에게 이런 피해를 당했다 그래도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이만큼 잘못된 어떤 세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을 갖다가 완전히 차단시켜버리는 무서운 역할을 함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어둠과 죄에 그만큼 하수인이 되어서 맹목적이 되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객관적인 진리를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말씀은 이렇게 맹목적인 종교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그들이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사악한가를 깨닫게 되고요. 오늘 우리가 행여라도 그런 잘못된 독선이나 아집에 있지 않은가를 점검하게 하는 또 하나의 귀중한 교훈이 됩니다. 내용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내용이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또 주시는 교훈이 있다. 그렇게 확신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도 그들의 이러한 자긍심이 지나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가장 잔인한 처참한 방법으로 죽인 것은 물론이고 주님의 진리로 자신을 가르치려는 하나님의 종을 또다시 죽이기까지는 음식을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겠다고 결의하는 어둠의 하수인 노릇을 서슴지 않음을 이들에게서 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에게 목숨을 바쳐서 사명에 충성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그렇게 쉽게 죽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최선으로 살아가려 한다면
적어도 그 사명이 완수되기까지는 절대로 죽도록 버려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사명에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도 가지게 되죠. 비록 예수께서는 죽게 하셨지만 바울을 비롯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죽는 것은 결코 주님과 같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반드시 죽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대속의 십자가를 전하는 바울의 죽음은 그와 같을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사명이 다하기까지는 죽도록 버려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다르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추종자들이 순교를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위해서 일생을 드린다면 그 충성됨을 위해서라도 주님께서는 어떤 위기와 절망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의 목숨을 지키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더불어 확신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내용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부분은 12절에서 15절의 내용인데요. 사람을 죽이려는 계획으로 당을 지어서 거짓을 행하는 모순된 종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진리가 아니고 생명이 아닌 종교가 되면 결국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역사 속에 일어날 수 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사이에 당파의 다른 신앙적 차이로 논쟁을 일으키고 바울을 살려둘 수 없다고 외치기조차 하던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바울을 변호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 9절에서 봤죠?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들을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그렇게 바리새인들 입에서 바울을 변호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이들은 처음부터 바울을 옹호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자신들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데서 저들의 행동은 완전히 뒤바뀜을 보는 것입니다. 금식은 국가나 자신의 죄에 대한 탄식의 극단적인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극단적 이기주의에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히 사람을 죽이는데 이런 맹세를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야 할 신앙적인 자세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이 일을 위해서 당을 지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오늘 말씀에 하고 있죠. 특히 하나님께서 한 무리가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닌 사람의 이기주의로 인한 결속은 경계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당을 짓는다는 표현은 긍정적인 표현으로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로마서 2장 8절에서 그렇게 바울은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한 그런 경계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형제였던 누굽니까? 유다도 같은 경계를 주고 있죠.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유다서 1장 18절 19절에 그렇게 보죠. 성령이 없는 자들이 당을 짓는다는 거죠. 성령의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라고 하는 신성한 공동체 외에는 당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단결하고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있고 이런 일은
성령으로 쫓아 행하는 일들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경계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당을 짓고 금식하고 동맹한 사람들은 저들의 신앙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거짓말을 주문을 합니다. 신앙의 지도자들에게 거짓 주문을 하는 거지요. 아마도 이들은 바울을 변호하게 됐던 바리새인들보다는 사두개인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짐작을 하게 되죠.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바울을 더 자세히 신문할 양으로 데리고 내려오면 그 중간에서 온갖 흉기를 가지고 숨어 있다가 덮쳐가지고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신앙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지요.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백성이 이렇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신앙의 지도자들은 말렸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그들의 죄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역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바른 지도를 하지 못한 이들 지도자들이 오히려 백성들의 권모술수에 따르고 있는 이상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해주시오. 거꾸로 돼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는 거죠. 이래서 지도자들의 경건은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경성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의 명령하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이들의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이 없이 의로운 일에 동맹하고 의로운 일을 위해서 금식할 수 있는 그런 하늘에 신령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16절에서 19절의 말씀 보십시다. 그러나 이러한 사악함도 하나님께는 감출 수 없음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행동들을 절대로 덮어두시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 말은 우리가 어떤 모함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드러내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들의 사악한 계획을 바울의 사람으로 하여금 듣게 하십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여기 바울의 생질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바울의 누님이거나 여동생의 아들이겠지요. 바나바의 생질은 마가라고 성경에 나옵니다마는 바울의 생질은 나오질 않지요. 이름 없는 바울의 생질.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죽일 수도 있는데 거기서 구원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찍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0장 2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려는 어떤 은밀한 일도 그대로 덮어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심지어 충성된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몰래 죽인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몰래 일을 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에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사무엘하 12장 12절에 그렇게 경고하심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짓된 것을 몰래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은 절대로 이 역사 속에 감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설령 사람의 힘으로 감춘다고 할지라도 이 역사가 끝나는 순간 주님께서 오실 때 그 일은 여지없이 발각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어리석은 권모술수를 행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련하고 불쌍한 것이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몰래 행하는 의롭지 못한 일들은 마지막 심판의 순간에라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8장 17절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행여 하나님 모를 거라고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면에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애쓰다가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것도 주님께서 반드시 밝히시고 갚아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그렇게 격려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바울은 백부장 한 사람에게 자신의 생제를 천부장에게 데려가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고 마침내 천부장에게 이 일은 알려지고 맙니다. 유대인들의 일은 권모술수는 알려지고 말죠. 주님은 절대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을 덮어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확신을 갖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밝혀지지 않는다면 영원한 세계에서 그 일에 비교될 수 없는 큰 것으로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자긍심과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에게 선한 일을 하면서 오해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밝히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것도 억울하게 여러분들이 당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드러내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더 큰 상급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20절에서 22절입니다. 사람들의 악한 계획을 무효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저희 청함을 좇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며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끝납니다. 또 한 번의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음모는 마침내 탄로나게 되는데 이것도 분명 인간의 역사가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간악한 저들의 음모를 자신의 생질로 하여금 천부장에게 고하게 하고 더 신기한 것은, 더 이상한 것은 이 군대 1000명을 지휘하는 이 천부장이란 사람이 이 생면부지에 처음 보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부장이면 적어도 1000명의 분위를 움직이는 사람이고 정보통에 능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청년을 바울이 보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지요. 유대인들의 포악한 행동은 익히 봐온 천부장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럴 수 있을 것임을 짐작하고도 남았을 것이죠.
마침내 사람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악독한 계획을 세웠던 저들의 공무원은 수포로 돌아가고, 나중에 이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지 못하고 그들의 손에 빠져나갔을 때 과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을까?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했으니까 이들이 죽어야 되잖아요. 40명이. 맞지 않습니까? 저들의 거짓은 또 한번 나타나고 마는 것이죠. 만일 이들이 실제로 바울을 죽이지 못했다면 그 맹세를 위해서 굶주려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4가지 경우가 랍비들로부터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선동에 의한 맹세, 과장된 맹세, 잘못된 맹세, 억압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맹세 같은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인간이 만든 법이란 그것을 시행하는 이들에 의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악용할 소지는 얼마든지 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합니까? 너희들은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요. 사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었다면,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다면, 바울이 가이사랴로 가서 살아있다면 그 사람들이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들은 죽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맹세가 하나님 앞에도 옳지 않았다. 이걸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일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깊이 관여하고 계셨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위해서 동일한 모함을 당한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때 그곳에 역사하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다는 확신입니다. 믿습니까? 그때 죽을 뻔한 바울을 살려내신 하나님은 지금 주무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 뜨신 분도 아니에요. 그분이 똑같이 그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죠. 여기에 대한 약속이 바로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에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약속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동일한 약속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목숨을 기꺼이 내놓는다면 악한 자들이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은 보호하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구약의 히스기야 왕 때에도 아수르 군대에 에워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권면을 하죠.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좇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렇습니다. 세상을 통해서 권모술수를 베풀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 진리를 따라 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역대하 32장 7절 8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은 여러분들의 진리를 따라 순종한다면 누구든지 가져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능력과 힘의 세력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배경은 그들의 배경보다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시편 33편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어떤 간교한 술수를 베푼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충성하리 한다면 결국 무효케 하실 것입니다. 누가요? 주님께서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간악한 꾀를 가지고 충성된 사람을 어렵게 하려 한다면 두려워하고 회개해야만 한다는 교훈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진실되고 충성된 자의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이 바로 되지 못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도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경계를 실제적으로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의로운 하나님의 종들, 백성들을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지요. 요한복음 16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하는 마태복음 10장 2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나 백성들이 그런데 휘말려 억울한 죽음을 당하도록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뢰하고 주님께만 충성한다면 살고 죽는 문제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헛된 맹세와 어리석은 단결은 다 무효케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에 동참하고 선한 일에 협력하는 그런 선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간악한 지혜를 폐하시고 정사를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진실히 주님을 섬긴다면 어떤 위기와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능히 건지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충성을 다하기만 하면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간악한 원수 마귀의 간악한 지혜 앞에서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는 로마서 8장 37절의 확신을 갖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울처럼 이 시대 속에서도 바른 진리를 쫓아 사는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모함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는 세상의 어떤 세력보다도 크다는 사실을, 그리고 진리를 쫓아 순종하는 자에게는 최종적인 승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의 것임을, 또 우리가 그런 진리의 순종자라면 여러분 각자가 또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진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거짓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